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어떤 분인가, 우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어떤 분으로 신앙 고백하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살필 때 조심하고 어려운 게 뭐냐면, 설교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너무 많은 얘기들을 해야 되고 다뤄야 되고, 사실은 하나님 얘기만으로도 1년을 다 채워도 다 다루지 못할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관심을 갖고 보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말할 때 그 고백은 여러분들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딤돌교회가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에서 그 신앙의 고백이 내 삶하고 부딪혀서 어떤 식으로든지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고 그것 때문에 도전을 받거나 격려를 받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 중에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 식구들과 제일 닿아 있는 부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고백할 때 제일 닿아 있는 부분이 뭘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조금 나눠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이런 부분이 있죠. 맨 앞에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누구에게 기도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되게 우리에게 지금 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 각도에서 보려고 해요. 주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우리 아버지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난번에 주기도문 하면서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또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다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계속 했던 거 울거먹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세 가지 얘기를 혼자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이거 어디다 설명을 하려고 딱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 얘기를 되게 잘 보여주는 그림 중에 하나는 누가복음 15장, 제가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 이것도 사실은 요거 떼놓고는 또 설교를 되게 많이 했어요. 누가복음 15장을 제가 디딤돌교회에서만 거의 1년에 한두 번 정도 맨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것도 자주 한 얘기고 요것도 얼마 전에 한 얘기인데, 요 두 얘기를 합쳐버리면 최 목사님이 또 뭔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구나,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얘기를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이 오늘 텍스트인데, 아까 준이 형제가 이렇게 딱딱 띄어서 이제 읽어줬고, 여러분들이 묵상한 내용, 누가복음 15장의 두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 얘기, 이 얘기가 우리의 메인 텍스트인데, 이 메인 텍스트를 어떤 각도에서 볼 거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떤 각도에서 볼 거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하나님의 각도에서 이걸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갈 거다라고 염두에 두시고 얘기를 좀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하늘에 계시다라는 게 뭘까? 그 다음에 아버지라는 게 뭘까?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라는 게 뭘까? 이 세 가지 순서대로 누가복음 15장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묵상해 나가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하늘에 계신 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님께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분이다 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누가복음 15장 비유 속에는 거기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되게 좀 독특한 분이에요. 어떻게 독특하냐면, 그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에 등장하는 자신의 아들들과 생각과 행동이 달라요. 아들들이 생각한 생각에 항상 아버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들들이 한 행동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그 기대를 항상 뛰어넘어요. 다른 행동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아버지 유산을 먼저 주십시오 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나 아버지랑 더 이상 같이 살기 싫어요, 나 아버지를 떠나겠습니다. 심지어는 조금 세게 말하면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세대에는 아들들 딸들이 힘이 세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들이 좀 주눅 들어 있고 아들들 딸들이 힘이 센 우리 세대에는 이게 먹힐 수도 있어. 그런데 이 얘기가 전달되어진 시기는 아들들 딸들이 소리를 낼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읽어야 돼요. 이 당시에는 아버지가 모든 힘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 말이면 다리 몽댕이를 분질릴 수도 있고 감옥에 보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어요. 그 권한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에게 감히 둘째 아들이 얼마나 싫었으면, 얼마나 짜증나고 얼마나 자기 욕망이 드글드글 끓었으면 그 아버지에게 항의하고 개기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어요, 돈 내놓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상식적으로 기대가 되는 건 뭐냐면, 예상되는 아버지의 모습은 혼을 내거나 다리 몽둥이를 분지르거나 야단을 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결국 떠나려는 아들을 철저히 혼내고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또 이상한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아들이 멀리 갔어요. 이 아들이 멀리 갔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아버지가 절대 권력자라는 것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멀리 간 것을 충분히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었고, 그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언제 망할 건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보호하거나 막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그저 매일 저녁마다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먼 산을 바라보고 아들이 올 것 같은 그 골목을 바라보면서 그냥 묵묵하게 그날 저녁을 보내는 대단히 무력한 아버지로 그려집니다. 아들의 소식을 충분히 알아볼 수도 있고 그가 행할 일을 분명히 예측해서 그렇게 망하지 않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그저 무기력하게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자, 세 번째 이상한 거는, 그래서 이 아들이 결국은 예상대로 다 망했어요. 그래서 터덜터덜 돌아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생각할 때 이런 겁니다. 자기가 다 망해 먹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심으로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거지만 자기가 돌아갈 만한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뭘 하냐면 열심히 외웁니다. 어떻게든 아버지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대의 문구를 적고 그걸 외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친구는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서 그 자기가 외운 대사를 외웁니다. 그런데 본문 가운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아버지가 그 대사를 다 외우게 허락하지 않아요. 아들이 외우지 못한 대사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아들이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맨 마지막에 뭐가 포함되냐면, 아버지 나 종으로라도 받아주세요. 왜? 나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마지막인데 아버지는 그 말을 못하게 막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까지만 하고 그 뒤에 아들이 얘기했던 말을 하지 못하게 커트해버립니다. 그리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종일 수가 없다, 넌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 끝에 뭡니까? 놀랍게도 흥분하고 펄쩍펄쩍 뛰면서 종들에게 잔치 벌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버지예요. 아들과 다른 아버지. 자, 아들과 다른 아버지는 둘째 아들과만 다르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과도 다르죠. 끝없이 첫째 아들은 자기를 어디다가 포지셔닝 했냐면, 자기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했냐면,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아서 저 집 나간, 아버지를 배신하고 집 나간 둘째 아들 같지는 않게 인정을 받아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내가 그 인정을 통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일념하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은 자신의 속에 있었던 속마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욕망들을 둘째 아들의 정반대로 억제하면서 아버지 마음에 들기 위해서 최선의 일들을 합니다. 거기 첫째 아들이 고백한 대로 얘기를 하면 한 번도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돈을 쓴 적이 없고 자기 친구들을 불러다가 잔치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 것들을 충낸 적이 없고 아버지 것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자기의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첫째 아들이 마음속에 담고 기대했던 건 뭐냐면 결국 아버지의 인정을 받아서 쟤랑은 다르게 이 재산이 내 것이 될 거야를 꿈꾸며 살았던 거죠.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런 면에서 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았지만 둘은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똑같아요. 이 둘의 관심은 뭡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가 아니라 아버지를 물주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요함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여기지 못했다라는 면에서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그런데 참고 그렇게 살았는데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자기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라는 것에 화가 나고 분노해서 첫째 아들이 드디어 그동안 참고 있었던 것을 터뜨렸을 때 사실은 아버지는 여기서도 둘째 아들에게 대했던 것처럼 대단히 낯설고 기대치 않았던 반응들을 첫째 아들에게 합니다. 이런 장면들 속에서 아버지가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이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판단과 기대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건 너머에 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요렇게 삶을 계획하고 요렇게 열심히 살면 요 다음이 보장되고 요 다음이 될 거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것에 맞춰서 내 삶을 맞춰갑니다. 어떨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기대와 소망에 내 삶을 맞춰갑니다. 어떨 때는 그것을 조금 억누르고 어떻게든 시간들을 조금 들이고 공을 들이면 언젠가는 내가 괜찮아질 것을 기대하며 첫째 아들처럼 살아갑니다. 첫째 아들이 됐든 둘째 아들이 됐든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기대와 우리들이 가진 것들을 들여서 우리의 삶들을 그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그건 넘어 계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있게 된 존재의 이유일 뿐 아니라 지금도 그것을 아우르고 그것을 유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 너머에 계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고 우리와 존재가 다르고 우리 넘어 계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대단히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 15장 비유 속에서의 아버지가 아들들과 생각이 다르고 넘어 있었다, 너머에 계신다라는 말은 이 아들들에게 결국 다시 생각하고 다시 망가진 것을 일으킬 수 있는 소망이 된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대단히 역설적인 신비입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넘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땀 흘리고 우리가 계획하고 그것을 열심히 잘했냐 아니냐를 가지고 평가를 받고
그것에 따라서 좋아하기도 하고 나빠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수고한 것만큼 일이 일어나는 일보다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흥분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이 모든 것을 지금도 보고 계시고 핸들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분이 계시면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망했던 것, 혹은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떨어진 이 운이라든지 행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를 삼킬 수 없고 나로 하여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열어준다라는 겁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그런 아버지 때문에 다시 아들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아들들과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하신 하늘 위에 계시는 그분을 우리 주님은 우리 아버지다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아버지는 분명히 아들들과 생각이 달랐고 아들들이 말아먹고 아들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고 아들들이 결국 실패한 그 자리에서 그 아들들을 건져내 주실 수 있었는데, 그리고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두 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존재가 다르고 우리 위에 계시고 지금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지만 그분이 너희 아버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버지는 놀랍게도 아들들보다 더 아들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의 문제뿐 아니라 그 아들들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들에게 시간이 필요한지, 왜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한지, 왜 그들에게 견뎌야 되는 그 아픔들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단순히 알고 계셨을 뿐 아니라 그거를 자기가 생각하는 정답으로 끌고 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둘째 아들은 자기가 돈을 가지고 나갔을 때 그 돈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엄청나게 휘둘렀을 겁니다. 그 돈으로 친구도 사고 그 돈으로 여러 가지 사업도 벌이고 그 돈으로 무언가 푸른 꿈을 가지고, 그런데 그 시간들 속에 놀라운 건 뭐냐면 둘째 아들은 너무너무 막 푸른 꿈을 꾸며 막 신나서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동일한 그 시간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아버지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밤잠을 못 잤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아버지는 매일 밤마다 이 친구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올 그 언덕을 바라보면서 잠을 못 이뤘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라는 거죠. 또 반대로 보면 큰아들이 자기의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난 둘째 같지 않게 비칠 거야,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릴 때마다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아마 이 큰아들은 그럴 때마다 계속 자기가 크레딧을 쌓는다라고 자기 속에 무언가 뿌듯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버지는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속이 상했을 겁니다. 안타까웠을 겁니다. 야 바보야, 그게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지 못했어요. 속으로 매일 밤 어쩌면 둘째 아들 못지않게, 둘째 아들을 걱정하는 건 못지않게 첫째 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었을 겁니다. 왜요? 아버지니까.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너무 확신범들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가장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고 고개를 빳빳이 세우면서 아버지와 저항합니다. 근데 정반대의 태도죠. 둘째 아들은 망하고 난 다음에는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면 다시 이걸 회복할까 싶어가지고 대사를 외울 정도로 처참한 모습으로. 근데 첫째 아들은요,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크레딧 위에 서서 아버지에게 여태까지 안 했던 항의를 다 모아서 쏟아붓습니다. 고개를 떨군 아들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지금 항의하는 아들도 아버지가 볼 때는 사실은 답만 가지고 보면요, 이놈도 후려 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해요. 왜요? 아버지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고 주인이라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고 이웃 아저씨라면, 만약에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왕이라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왕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주인이기도 하잖아요. 아버지가 아니고 왕이고 주인이고 이웃 아저씨라면, 우리 사장님이라면 이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잘라버리면 돼요.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판단해버리면 돼요. 정신 차리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아들 앞에 서 있는 존재는 왕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고 이웃 아저씨도 아니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기다리고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견디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벌이는 일들에 대해서 객관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남의 일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아먹는 일들이 남의 일일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말을 할 수 없고 소리칠 수 없어요. 저는 이게 로마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성령님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서 기도하신다라는 고백, 바울의 고백,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찬란한 영광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들,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그것 때문에 슬피 우시고, 그것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신다라는 거죠. 우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버지만 아니면 그러실 이유가 없는데 아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되게 기회가 되는 소망이라고 말씀 아까 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게 싹을 틔우는 건데, 그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아니면 이 싹은 그냥 싹인 거예요. 근데 싹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분이 아버지니까 이 싹이 어떻게 돼요? 결국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하고 우리는 하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그분이 없앨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싹튼 거는 내가 볼 때는 볼품 없고, 내가 내 꼬라지를 생각해 보면 이거 안 될 것 같은 거지. 그런데 이거를 결국은 그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꽃을 피우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지. 이게 누가복음 15장 속에 나타난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는 말의 고백. 마지막 한 단어가 남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자기의 것, 유산, 그리고 자기가 지금 막 누리고 싶은 그 감정과 목표에 충실해요. 그죠? 큰 아들은요, 자기가 한 수고와 노력, 그것으로 쌓은 자신의 계획 속에서의 그 크레딧,
그거를 향해서 온 삶을 맞추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왔어요. 그거밖에 안 보여요. 작은 아들은 이거밖에 안 보이고 큰 아들은 이거밖에 안 보여요.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장 비유를 쭉 읽어가다 보면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도 큰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뭡니까? 너네는 열심히 너네들이 생각해서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열심히 달려갔는데 너네가 놓친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너도 내 아들이고 너도 내 아들이고 너하고 너는 그러니까 뭐예요? 형제야. 큰아들도 자기 동생에 대해서 동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둘째 아들도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주님은 여기 아버지를 등장시켜서 아버지의 말로 작은 아들과 큰 아들에게 뭘 얘기를 하냐면 넌 내 아들이야. 너도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너하고 얘는 형제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선 자리가 너무나 분명하고 자기의 목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분명하면 뭐가 안 보이냐면 다른 게 안 보여요. 다른 게 안 보여. 이거 되게 사실은 고급스러운 말입니다. 그리고 저보다 어린 친구들한테 이게 안 먹힐 거라는 걸 알아요. 안 보여야 돼요. 안 보이는 거 일부러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게 있다라는 건 알고 사시라는 거예요. 안 보여야 맞아요. 열심히 사는 여러분들의 눈에 그게 보이면 안 돼요. 열심히 사세요. 그러나 그런 게 있다는 건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배우고 확신하고 느끼고 가지려는 것이 분명할수록 우리에게 사라지는 건 뭐냐면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을 공감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없어집니다. 그거를 더 이루어내야 한다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없어집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얘기가 빠지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우리 아버지일 뿐 아니라 우리 아버지이다. 나도 아들이고 얘도 아들이고 나도 딸이고 얘도 딸이니까 나는 얘가 싫지만 얘하고 시스터 브라더. 이 말은 그냥 그렇게 싫은 사람이랑 살라라는 말 이상의 얘기라는 거죠. 이거는 목사인 저에게 되게 많이 아프게 오는 말 중에 하나예요. 목사는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요. 설교를 할 때, 준비를 할 때 뭐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고 생각하면서 설교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 사람한테는 이런 메시지가 이렇게 전달됐으면 좋겠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문구를 수정하고 정리를 합니다. 그 가운데 확신이 생기지 않으면 이 설교를 말할 수 없어요. 그게 목사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를 점점 배우는 거예요. 이래서 어려워요. 옛날에는 이렇게 말을 하면 좋아하고 막 은혜 받고 회개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이게 맞고 내가 지금 내린 확신이 맞구나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근데 디딤돌교회가 저를 만들어가는 건데 디딤돌교회 13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지금 느끼는 그 확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그 얘기는 하고 갈게요. 제가 속도를 빨리 내가지고 이 얘기는 할게요. 제가 세탁소에서 일을 하잖아요. 파트타임으로. 저희 세탁소에 저를 좋아해주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저를 맨날 패스터라고 불러요. 제가 목사인지 아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교회를 안 다녀요. 1년에 한 번 부활절에만 가시는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지난주에 부활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매주 목요일 날 오셔가지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너 지난주에 설교 몇 분 했니?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나 부활절이라 되게 짧게 했다. 몇 분 했냐고 얘기 안 하고 되게 짧게 했다. 자신 있게. 우리 교인들 너무 좋아했다. 짧게 해서.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완전히 찔러버렸어요. 그래서 짧게 해서 몇 분 했니? 그 다음 말이 뭐냐면 할머니가 너 절대 내가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목사가 신부가 10분 이상 설교하면 안 듣는다. 10분 이상 설교하는데 듣는다고 생각하는 건 네가 착각이고 그건 안 듣는다. 그래서 내가 자존심 있잖아요. 아니 우리 교인들은 착해서 듣는다 했더니 아니다 네가 속는 거다. 10분 이상 하면 안 된다. 절대 안 들립니다. 자거나 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10분 이상 하면 안 된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를 통해서 저한테 얘기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제 실력이 모자라서 10분을 안쪽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배운 건 이거예요. 우리는 각자 우리가 처한 삶에서 내가 확신하고 내가 생각한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 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수만 가지 사연과 수만 가지 상황과 수만 가지 입장들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확신하고 내가 믿고 내가 짜릿하게 경험한 그것이 저 사람에게도 적용될 것이다 라고 믿으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같이 공유할 수 없어요. 쉽진 않지만 우리는 서로 관계 안에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생겨야 하냐면 저 사람은 다를 수도 있구나.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어떻게든 10분 안에 설교를 끝내야 되는구나.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빨리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자신들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첫째 아들한테 더 끌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둘째 아들한테 끌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한테 끌릴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한번 정직하게 딱 정해놓고 세 가지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세 가지를 다 얘기할 건데 여러분들 거는 그 중에 하나로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둘째 같다라고 느끼신다면, 요즘의 상황이 그죠? 둘째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둘째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품이 넓다. 아버지가 너를 생각하는 마음이 훨씬 품이 넓기 때문에 네가 지금 대사로 외우려고 하는 그 자책하고 주눅들고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 그거를 넘어서서 아버지의 넓은 품으로 안겨라. 용기가 필요할 건데 그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둘째에 가까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 말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끝없이 믿고 의지할 언덕 같은 아버지가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혹시 첫째에 가깝게 느껴진다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첫째처럼 꾸준히 무언가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걸음을 맨날은 안 되겠지만 순간순간 멈추는 연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에게,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이루어내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달성해냈기 때문에 아들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딸인 겁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들이 망했어도, 여러분들이 잘 못했어도 귀한 거예요. 값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시면 어떤 태도를 가지셔야 되냐면 여전히 열심히 사십시오. 여전히 열심히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고 기뻐하고 나를 만드신 모습이 있어요. 그죠? 내가 잘 놀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비교하지 말고 내 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누리십시오. 그걸 즐기십시오. 그거의 결과에 연연하거나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하나님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찾고 그것을 누리시기를 오늘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혹시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내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다라는 것을 혹시 생각을 못하고 사셨다면, 그런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내가 전혀 생각 안 했던, 내가 싫어하고 나랑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하고 내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시라는 겁니다. 그 말은 어쩌면 내가 의지를 들여서 그렇게 연결해야 된다라는 말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나는 홀로가 아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변 사소한 것들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고요, 우리 주변의 관계들은 변합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목사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저 사람은 아니야, 틀렸어 라는 판단들을 누구보다 빨리 하는 거에 익숙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한테 되게 엄청난 큰 도움을 주고 감동을 줍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내가 가장 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에게 결국은 손을 뻗어서 나를 건져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 그것을 넘어가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야를 넓히고 조금을 호흡을 길게 하는 연습들을 하셔야 되는 이유라는 거죠.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와닿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리는 것은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에게 오늘 와닿는 얘기들을 가지고 이번 한 주 한번 생각해보고 연습해보고 살아내고 누리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이시며 나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만약 낙심하고 좌절하고 둘째 아들 같은 모습이었다면 아버지의 너른 품에 한번 안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내가 계속해서 아버지의 인정을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내 크레딧을 쌓으려고 달려가느라 지쳐 있다면, 내 존재 자체를 지으신, 나를 지금도 귀히 여기고 아름답다고 여기시는 그분의 눈으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고 그것을 누리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면, 내가 그렇다면 내가 느끼고 보고 확신하는 건 너머에 있는 다른 사람들, 내 주변의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조금은 넓게 보고 조금은 길게 보는 연습을 하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